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잘 알려진 이야기로 이카로스의 날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카로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아주 뛰어난 건축가였고 또 발명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크레타 왕이 하루는 명령하죠. 사람이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미궁을 하나 만들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왕의 명령에 이 아버지가 미궁을 짓기 시작하고 마침내 놀라운 그 미궁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완성하자 이 크레타 왕이 생각이 바뀌어서 그 성의 비밀을 자기만 알기 위해서 이 이카로스와 그의 아버지 다이칼로스를 그 성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절망한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 미궁을 탈출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가 어느 날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내가 날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하죠. 그래서 새들의 깃털을 주워 모아서 실로 엮고 밀랍을 발라 날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 이카로스에게도 그렇게 만든 날개를 가지고 그가 날 수 있는 방법을 연습시키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얘야, 네가 이 날개를 달고 날 때 너무 높이 날면 태양열에 의해서 밀랍이 녹으니 너무 높이 날지 말라. 그리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물기로 인해 날개가 무거워지니 항상 이 하늘과 바다 중간에 그렇게 날아야 된다 하고 아버지는 엄중한 경고를 이 아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버지와 아들은 날개를 치며 하늘로 날아가죠. 그래서 그 미궁을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들 이카로스는 이 자유와 기쁨의 감격에 너무 기뻐서 그 억누르지 못하는 마음에 아버지 말을 잊고 더 높이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태양의 뜨거운 열에 의해 그 깃털에 붙었던 밀랍이 녹게 되었고, 이카로스는 날개를 잃고 그만 바다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이카로스의 날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일구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이 절제는 제동장치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고 디자인이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그 차를 좋은 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제를 자꾸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는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을 지키는 능력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에는 열정을 갖고 투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칭송했지만,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지금 우리나라는 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없고 다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옛날에는 열정과 능력과 앞에 나서고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서 이 절제하지 못하면, 이 좋은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우리에게 붙어졌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를 참는 이유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를 참는 것입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이유는 즐거움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 관계는 절대로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능력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능력임을 21세기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선은 선함이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열개, 그 처음 시작이 중요하고 덮개, 이 닫는 게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앞세우고 절제가 뒷받침되는 영성이 되어야 그 영성이 좋은 영성이고 그 영성이 올바른 영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가 빠진 영성은 절대로 완벽한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체제를 다 갖추면 언제나 성벽으로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래야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고 삶의 안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성읍이고 성벽인데 그것이 없는 인생은 안전을 구가하기가 어렵다.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 하지 말라고 그러고 먹고 싶은 것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절제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온갖 좋은 것들 그리고 내 삶에 이미 내가 열심을 다해서 구축해 놓았던 것들 이걸 끝내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절제이기 때문에 절제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먼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절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난점이 무엇입니까? 하라는 것 하기가 어렵고 하지 말라는 것 하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 탐욕과 욕심과 내 이기심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해 인생이 핍절해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참으로 괜찮은 인생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인데 하지 말라는 것 소홀히 해서 인생에 안정되지 못하고 망가지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최초의 절제가 안 돼서 망한 사람을 아담과 하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나무가 지천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만 매력적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게 아니라 동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다 지천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뛰어넘어 지혜롭게 할 만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을 받으면 내 마음이 거기에 꽂혀서 절제가 안 됩니다. 저는 가끔가다 인생 65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찾았다, 뭐 그런 사람을 보면 진짜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지면 그 다음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가 안 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망가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와 똑같았는데 유독 금단의 열매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그게 지혜 있는 나무처럼 보여지고 그것을 따먹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삼가라 하신 것을 삼가는데 실패한 첫 번째 인생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한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그렇게 풍성하도록 살도록 만든 그것을 향해서 자꾸 그쪽을 도모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삼가하고 사는데 인생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가 지멋대로 하늘을 나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항로를 제대로 갈 때 안전한 비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때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금단의 열매에만 관심 갖고 어느 하나 열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 않은 게 없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꽂혀가지고 지혜롭게 할 만큼 거기에 유혹받아서 하나님이 금하라는 절제가 안 되고 마침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 그때까지 허용되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에 있는 그 좋은 것들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이 아무리 가득해도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삶이 몰락할 수 있다. 창세기 아주 시작부터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힘이 부족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절제가 부족해서 망한 것입니다. 눈이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눈이 뽑히고 그 놀라운 힘이 그를 다 떠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주신 소명까지 그는 다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적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에게 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은 이 사울과의 관계는 이런 악연이 없잖아요. 그 사울만 없으면 인생 탄탄대로로 그렇게 그는 성공할 수 있고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입니다. 사울만 정리하면 깨끗이 자기 인생 활짝 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결정적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만나게 됩니다. 칼이 없어서 안 죽인 게 아니죠. 용기가 없어서 안 죽인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잡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온 백성의 칭송받고 영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칼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사울왕을 못 죽였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용기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자기 인생에 가장 난적이고 그 사울만 제끼면 자기 인생이 펼칠 수 있는데도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까? 죽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절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하지 않는 다윗을 2번 다시 없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물론 능력도 큰 사람들이었지만 대부분이 절제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절제는 첫째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허용된 것을 적절하게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어렵고 허용된 것을 적절하게 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나를 움직이는 또 다른 운전사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좋지 않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충분히 인생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선물로 주신 것처럼 보이는 참 좋은 것들 중에서 절제하지 못하면 거기에 함몰되고 빠져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에는 어려운 시대는 술과 도박이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한번 빠지면 끝나는 거죠. 근데 요새는 뭐가 우리 인생을 참으로 절묘하게 망칠 수도 있을까?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손이 스마트폰에 다가갑니다. 알림이 울리면 바로 보잖아요. 설교 준비하는데도 띵동, 아이고 그놈의 띵동 때문에 그냥 그것도 소리 들으면 궁금해가지고 또 안 보면 또 이게 아예 그냥 저쪽에다 버려놓지 않으면 이건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또 그걸 다 이제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돼가지고 아니 제가 1, 2분 안에 그 답변을 안 해주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무능하고 나를 관심을 안 가져?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없어요. 저기 딴 데가 있어서 아무리 해도 안 받습니다. 옛날에는 3일, 5일 걸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1분 안에 답변 안 하면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게으르고 무능하고 날 무시하고, 이게 진짜 어마무시하게 폭탄이 날라옵니다. 핸드폰 보고 빨리 답장 안 해주는 걸로 따라서 무능과 유능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답장 안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더 다른 데 있어가지고. 너무 빠른 정보를 지금 접합니다. 너무나 유익한 정보를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핸드폰을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사야 돼, 저것도 사야 되는데 한없이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뒤쳐져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면 그냥 정신과 영혼이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거 몇 번 누르면 돈도 준다 그러지. 저거 하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내 핸드폰.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물론 정말 세계적인 모든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독립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핸드폰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철저히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주인이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는 종속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적인 정보 앞에 콱 눌러버리면 또 구입하지 말아야 할 것도 구입하고, 구입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싸기 때문에. 사놓고 평생 안 써. 선교 가는데 다 보내주세요. 하여튼 간에 그 핸드폰 보면서 순식간에 또 똑똑하셔가지고 싼 거 알아가지고 클릭을 했는데 평생 안 써. 조급해집니다. 예민해지고. 그래서 자꾸 분노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날 절제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생존의 문제까지로 이렇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이 한마디 꼭 하고 싶습니다. 자녀 양육에도 중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지나치게 생각하면 이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는 지나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 무슨 지나침이 있겠어요? 그렇게 사랑해야죠.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 지나침이 많은 것입니다.
아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런 거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냐 그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내 아이 건드리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학교 가서 그냥 애들 보는 앞에서 학부모가 선생도 패고 다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새 막 탄원합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세상에 작용 반작용이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왜 선생이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우리가 다 내 아이 하나 잘못되면 박살을 내는 겁니다. 거기. 우리가 다닐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고 다닌다는데 완전히 세상이 지금 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없거나 하나 키우니까 완전히 100% 아이에게 종속돼서 우리 모두가 진짜 이건 중독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실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그 빡빡한 스케줄에 따라서 애들이 그냥 거기 그냥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우리 2층 카페 주중에는 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거기서 마음껏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가면 애들이 그럽니다. 우리 목사 쿨해 그럽니다. 쿨해. 66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애들하고 잘 놀아주는 목사가 없다 그럽니다. 햄버거도 사주고. 여러분 애들한테 햄버거 잘못 사주면 그냥 절단납니다. 지갑이. 얼마나 애들이 잘 먹는지. 근데 공개적인 공간에서 공부도 하고 자유롭게 지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코피 나요 안 나요? 코피 아니라 뭐 싸우다 코피도 나는 거지. 넘어지고 그 대수 아니잖아.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컸잖아요. 요새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하나 그냥 되면 그냥. 그건 중독입니다. 그거는 애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온통 내 아이에다가 내 인생 다 걸면 그건 중독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그렇게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자기를 통제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한국 사람이 이게 매우 잘 안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욱하는 성질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욱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귀한 것을 한 번에 다 말아먹고 마는 것입니다. 양로원에서 조사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사는 노인들에게 다시 젊어진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내가 이것을 진작 알았으면 그때 조금만 화를 덜 냈을 텐데 이거 다 후회하는 내용입니다.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 아내와 멀어졌습니다. 자식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을 관두게 됐습니다. 그들은 인생 끝에서 이제 경험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인생은 큰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절제하지 못한 그 작은 순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다 무너진다는 것을 이제 인생 황혼이 돼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동물학자 아돌프 포트만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기초적인 차이점이 뭐냐? 인간은 주어진 자극에 대해 반응을 늦출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각적인 순발력이나 즉각적인 반응, 동물이 우리와도 비교 안 될 만큼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동물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즉각적인 순발력이나 즉각적인 반응이 떨어지면 동물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는 특이점이 무엇이냐? 자극에 대한 반응을 늦출 줄 아는 능력입니다. 절제 능력이 인간에게 있고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동물은 끝나는 것입니다. 세계 체스 챔피언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이 체스 챔피언이 되려면 이거 정말로 천재적인 머리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창조성이 있어야 그 체스를 둘 때 이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챔피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임할 때 좋은 수를 찾는 능력이 아니라 나쁜 수를 두지 않는 능력이다. 악수를 두지 않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두세 시간, 한두 시간 게임할 때 좋은 수를 찾는 게 뛰어난 게 아니라 두세 시간, 장시간 그렇게 시간 경기를 하면서 내가 악수를 두지 않는 능력이 있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잘해서 성공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망할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것입니다. 절제는 인생을 화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너무도 중요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에 절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절제 없이는 유지될 수 없고 내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많이 갖춘 사람은 반드시 절제 능력을 꼭 챙겨야 됩니다. 절제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절제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통찰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에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건 내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덕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 굉장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래도 뒤에 후회가 없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다 누리지 않겠다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하는 것, 이게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고 성숙한 신앙인이고 성공하는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게 있었어요. 교육받을 때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말할 때는 꼭 n분의 1로 해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5명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벌써 그렇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포지션은 5분의 1만 하는 것입니다. 와, 굉장하잖아요. 10명이 모여 있으면 네가 할 수 있는 말은 10분의 1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 네가 말을 잘해도 n분의 1만 하는 게 절제 능력이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교육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6명이 모여있다 그러면 그 6명의 모임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6분의 1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딱 뭐가 교육돼요? 너한테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그 말을 잘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에 주어진 기회에 말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 가리키잖아요. 오늘 저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어찌 이게 나만 해당되는 것이겠어요? 왜 이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앞에서 끌고 가고 다 해도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는 겁니까? 앞에 나와서 말 많이 하는 인간. 자기가 다 아는 인간. 그럼 어떻게 돼요? 만날 때마다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오늘 음식 맛있는 거 나왔는데 내가 음식 이거 좋아서 그냥 마음껏 다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음식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야. 거기 음식 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만 좋대. 예? 사람 모이면 지만 말해. 거기서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식이든 말이든 모든 거든지 간에 우리가 정해진 우리의 포지션은 n분의 1. 거기 모인 사람 중에 1입니다. 10명이면 10분의 1, 5명이면 5분의 1. 그게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절제하고 사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절제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인생을 오래 사시고 목회를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후배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러준다고 전부 가면 안 되고 박수 쳐준다고 계속 서 있으면 안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다 해버리면 안 된다. 불러준다고 다 가서 친구 집 자주 가면 아예 그냥 이불 갖고 가서 사세요.
그럼 끝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일수록,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일수록 귀한 줄 알고 정말 절제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박수 쳐준다고 계속 서 있어요? 박수 여러분 잘해서 진짜 쳐줍니다. 격려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실력도 없는 사람한테 실력 있다고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걸 분간 못하고 계속 그냥 자기 좌표도 모르고 그냥 계속 거기서 서 있으면 망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다 해버리면, 이건 뭐 저한테 하는 얘기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습니다. 이지영이라고 하는 주역 아시죠? 예, 우리 노노맹자 거기 주역 전문가가 있는데, 이 양반이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미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조선일보에서 기자로도 활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역술가가 됐어요. 주역 전문가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글을 읽다가 아주 독특한 부분을 좀 봤는데, 유명한 종교인들을 놓고 이제 주역을 갖고 적용시키는데, 종교인들은 사주가 잘 안 맞는다 그래. 그렇지.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이런 주역이나 사주에 그게 잘 맞겠어요. 안 맞는 게 당연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쁜 사주가 있는 사람이 있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쁜 사주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는 말 가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절제만 잘하면 웬만큼 나쁜 사주도 보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그가 했어요. 그러니까 난 이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가, 이 사람들을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 틀로 얘기하자면, 내가 태어난 운명이 아무리 나쁘고 사주가 안 좋고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절제만 잘하면 웬만한 건 크게 안 당하고 넘어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 보고 무슨 뭐 이 역술가들도 뭐가 중요하냐? 절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한마디 그냥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꼭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삼가하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그거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뭐라도 챙기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인생이, 내가 잘 안 되거나 뭔가 이렇게 갖춘 것 같은데도 풍성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이유는 절제가 내 안에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하고 성숙한 사람인지는 그 마지막 절제에서 결판이 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능력이 없어서 침묵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그 말구의 귀를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집에 다시 칼을 넣어라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 원수를 내가 한 칼에 못 빼버려서 여기 지금 이렇게 내가 이 모욕을 당하고 죽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12군단 천사를 보내지 못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달려서 죽고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주님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절제가 우리 모두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한 것입니다. 절제는 단순한 인격 훈련이 아니구나. 절제는 진짜 십자가의 영성이고 누군가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절제가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더 많이 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멈춰야 할 것을 멈추지 못해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절제해야 한다. 네 인생의 삶에 잘 나갈 때일수록 절제를 꼭 네 계획 안에 넣고 네 심장과 마음 안에 넣고 네 모든 삶을 다시 리체크해야 된다. 절제를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마디 말을 절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분노를 절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욕심을 절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절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인생을 지키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잘 나갈수록 절제를 잊지 않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절제의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삼갈 것은 삼가고 우리 삶의 온갖 좋은 것들을 잘 지켜내고 반드시 절제의 브레이크가 있어서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잘 유지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제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